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로 16절의 말씀, 전통을 지키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매님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참 농후한 본문임에 분명합니다. 마치 남성 우위 그리고 여성은 부차적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가 머리다, 아예 한번 보시죠. 7절로 가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뭔가 조금은 남성이 더 우위고 여성은 뭔가 부차적인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8절을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잘 보세요.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방금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지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창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자, 시간적인 순서이지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하고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논지와 이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보세요.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 질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성은 우월적이고 여성은 열등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보시죠.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시선의 기준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절대 오해하지 마셔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절대 그런 본문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시간적인 순서를 단지 언급하는 것이지 그것이 존재의 가치의 우위를 논하게 되는 논쟁거리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등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거예요. 각각 독립적이고 우월과 열등의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는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한 공적인 장소에서 결혼을 한 여성들은 머리 위에 얇은 천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날 캐톨릭 성당에 가면 그렇게 이제 자매님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천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었느냐? 우선은 나는 결혼한 여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머리에 쓰므로 자신의 정숙함과 덕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 장례식, 정말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옷 어떻게 입고 갑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녹화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캐주얼하게 입었지만 결혼식, 장례식 때 이렇게 입고 갈 수 있냐? 정말 옷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갈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장, 클래식하게 정장을 입고 그래도 그 결혼식 또는 장례식 그것에 상응하는 예의를 우리는 갖추고 간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에 얇은 천을 쓰는 것은 그 당시 전통,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전통을 지키다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간에 뭔가 맞춰서 그래도 깔맞춤 뭐 이런 얘기하죠. 맞추어서 그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것이 예의였단 말입니다. 나는 결혼한 여성입니다를 드러내는 표시이자 정숙함과 덕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그런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당시 자매님들이 머리 위에 천을 썼는 건데 이것이 거꾸로 남성들이 천을 쓰며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전하여 준 전통, 내려오고 있는 전통,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는 것. 분명 교회, 또는 교회만입니까? 이 땅의 모든 조직,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권위와 질서, 그리고 우리가 응당 지켜야 될 기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흐트러졌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질서는 무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13절로 내려가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당시 전통에 기준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였느냐? 혼인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남편으로부터 나는 독립하여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응당 지켜야 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그 전통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질서를 잡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교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비난, 이것은 우리를 힘들고 참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와 비난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전통과 권위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고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함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전통을 지키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며, 왜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전통과 인습은 달라야 된다. 인습은 폐해야 되지만 전통은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통이요? 무엇이 인습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다라고 정말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한 그 공동체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처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힘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분명한 기준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한 날이 그런 복된 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또한 권위를 우리가 존중함으로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속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